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특징은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감사와 찬양의 옷을 입고 여호와와 교제하는 거예요. 뭐냐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며 구원하심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찬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즐거우면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송 중에 또 다른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찬송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와 찬양을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양이 또 일상이 되었고,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했던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목동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세월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정되지 못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돼서는 어땠을까요? 왕이 되고서도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오죽이나 대적이 많으면 그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가 안정되지 못했던 건 여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고, 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으며 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당한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마치 때로는 뭐라고까지 표현했는가 하니 지옥에 빠진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과도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 끌어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너무나 어려워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자기의 삶이 마치 지옥에 던져진 것 같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0편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말한 수월의 원문의 의미가 곧 음부, 지옥을 말합니다. 다윗은 지옥의 경험이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간혹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옥 경험했다. 너무너무 힘이 들면 지옥 경험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알기는 지옥은 뜨겁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한때 아재 개그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리모델링 중이다. 왜 그러느냐?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런다.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을 하도 다녀서 뜨거운 곳에 내성이 길러져가지고 지옥을 좀 더 뜨겁게 만드니라고 내성이 길러져.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의 경험이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상황까지도 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절박한 상황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절박한 상황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하시고 이끌어내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고백한 다윗이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30편 4절에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옥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믿고 찬송하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찬송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47편 6절에서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 외에도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송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아름답게 보실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찬송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물론 찬송을 아름답게 여긴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고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꾸밀 만큼 꾸미고 나가야죠. 그러나 아무리 그림이 잘 그려진 상태로 나와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만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 찬송하는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이기를 원합니까? 찬양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그 모습을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송을 자주 불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항상 춤추는 것만 같지 않을 때가 있지요. 때로는 슬픔의 호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슬픔의 호수에 빠진 우리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기뻐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만나서 슬픔과 절망의 호수에 빠져 원망을 하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였던 겁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는 사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가 있어요. 그에게는 아들 한 명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만이야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통함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를 살리심으로 나인성 과부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로가 일찍 부모를 잃고 두 여동생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만이야 죽고 말았어요. 갑자기 기둥같이 여겼던 오라버니가 죽으니 두 누이들이 슬픔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살리심으로 기쁨이 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을 찾아가셨을 때 그곳은 죽음이 들어있는 곳이요 슬픔이 가득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픔의 동산이 기쁨의 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슬픔의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님 함께 하고 계시죠? 내 인생의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사업체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기쁨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참 좋아요. 나의 슬픔을 항상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찬송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노래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부르잖아요. 강아지도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부르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받기를 원하셔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다 뜻이 있어요.
웃기는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 새가 왜 날아다니는 줄 알아요? 예? 간단해요. 날아가라고 만들었으니까. 그래 날아다니는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럼 물고기는 왜 물속에 있는 줄 알아요? 물속에서 다니라고 만들었으니까. 그래 물속으로 다니는 거예요. 사람은 왜 지은 줄 알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가 땅에서 뛰어다니면 그 이상한 거예요. 물고기가 산으로 막 뛰어 올라가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찬송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찬송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랬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음받은 목적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감사와 찬양하는 인생을 복 주신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건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뭐라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귀한 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감격으로 찬송을 하고 자발적으로 찬송을 하며 감사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이 손바닥을 치라는 말이 주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손바닥을 친다는 것 자체가 주어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뭘 하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여기 여러분, 이 손바닥을 친다는 것은 자발적 기쁨을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장대소란 말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손바닥을 치면서 숨차다 막 손바닥을 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자발적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처럼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감격으로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의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 찬송의 생명은요, 기쁨입니다. 그게 찬송의 생명이에요. 뭐 생명 있는 찬양을 할 때는 무슨 두성을 사용해라, 그건 음악적인 얘기고, 그건 음악적인 얘기고, 찬송의 생명은 기쁨이에요. 찬송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없다면
그 찬송은 단순한 소리일 뿐입니다. 진정한 찬송은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찬양을 부를 때에 감격이 있고, 찬양을 부를 때에 기쁨이 있고,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할 때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기쁨이 있어야지. 멜로디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찬송은 우리의 입술의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하는데, 기쁨으로 부르는 감사로 가득한 찬송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다윗이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궁, 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은 큰 규모의 성가대를 준비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법궤를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법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 다윗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왕의 체면도 있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에 감사 감격이었습니다. 얼마나 춤을 심하게 췄는지 바지가 내려가는 그 줄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기쁨으로 가득했고 감격스럽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바로 그런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로 충만한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그거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존하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고 무백성을 친히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하였고, 바로 이어 8절에서는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20대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백성이 평안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은 또 통치자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박정희 씨가 처음 대통령 될 때 우리나라하고 필리핀하고의 경제 상황을 보면요, 극과 극이었습니다. 60년대 초반에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어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여겼느냐? 거지로 여겼습니다. 거지. 그때 이 필리핀이 경제적으로도 아주 활발했어요. 달러가 많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상도 만들었잖아요. 아시아의 노벨상, 막사이사이상이라고 하는 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국력을 자랑했어요. 그때 대통령이 누굽니까? 마르코스예요. 그리고 거지처럼 여기는 나라의 대통령이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필리핀은 경제가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경제가 수직 성장을 했어요. 수직 성장을 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게 이 국가 경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박정희를 소환시켜요.
자기의 모습에 박정희를 자꾸 컨셉시킵니다. 제명이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인정한 거예요. 경제 성장을 시켜놨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나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있어서 든든한 제국을 세웠을지라도 그 제국이 영원한 제국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한번 봅시다.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세계사 시간에 꼬박꼬박 졸지만 알았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광대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제국이 얼마나 웅장했어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한때 세계를 지배하며 영화를 누렸던 제국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단히 미약한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 땅에 사람이 세운 영원한 권세는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이 세운 영원한 권세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하고 그 통치만이 영원한 통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어디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그의 자녀들을 위한 통치라는 거예요.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통치입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통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니 곧 사랑의 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때로는 나라도 굴복시켜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으로서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지금은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와 성공과 축복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져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원수들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승리하게 했던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야곱의 영화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영화라는 말은 야곱이 받은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말할 때에 야곱이 받은 복을 인용해서 말할 정도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징적 인물.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본래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조건을 가진 자가 아니었잖아요. 당시 하나님의 복은 장자를 통해서만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차자이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만 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야곱의 복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요,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 비해서 더 큰 일로 번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민족의 착한 심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불행 중 다행이다. 응? 불행 중 다행이다. 새 차를 뽑았는데 바로 그냥 오전에 뽑았는데 오후에 그냥 벽을 긁었어. 그래도 정면으로 안 받은 거 다행이다.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자주 했어요. 심성이 참 착한 겁니다. 심성이 착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처럼 같은 일을 당해도요, 이처럼 불행 중 다행이라고 스스로 안위를 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감사보다는 극도의 불평으로 전개시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도의 불평으로.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잘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송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축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도 염려할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염려치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할 일을 만났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찬송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감사와 찬송이 더욱 가득한 그러한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가을, 그것은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런 자가 지옥의 자리에서도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